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키를 키워줬습니다. 키 높이를 장치를 해주셔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하라, 그렇게 제가 주제를 잡은 이유는 거의 죽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주일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또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을 했었는지 제가 봐도 그때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함께 숨을 쉬면서 살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로 이 주일학교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급하게 정지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심장이 4분 동안만 정지하면 그러면 뇌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아예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살아 있어도 죽은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살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가 2019년이죠.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2천만 명이었죠. 2천만.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22만 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새 신천지가 몇 명쯤 될까요? 요거 물어보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눈치로 이거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최근에 22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22만 명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독립선언서 이 서명자 33분 중에 16분, 거의 50% 가까운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안 되던 때에도 1%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역사를 바꿔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 1%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20%를 얘기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시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그 심장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의 충영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서성로교회에 계시는 김장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주일학교에서 같이 놀았어요.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구에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일학교가 잘된 교회였을 겁니다. 제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교회 건물, 교육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였고 그 당시 충영교회는 우리나라의 상징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꽉 찼으니까 이보다도 몇 배나 되는 예배당에 주일학교 예배에 꽉 찼어요. 그러고 나면 분방 공부를 하잖아요. 분방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다시피 2줄, 3줄 이렇게 반들이 그렇게 앉아서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의 열정은 목소리하고 비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세 번째 줄에 선생님이 또 서서 그 뒤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옆에도 또 선생님이 서서 또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채널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한 5, 6분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일 재밌는 쪽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영 재미없으면 옆반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교사, 학교 건물로서의 교사는 사실 열악했지만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열정적인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있게 된 겁니다. 비록 교육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선생님들의 열정만큼은 그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고 이 속에서 귀한 인재들이 자라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하고 그 서성노의 김장교 목사님이에요. 정말 지금 추현교회 담임 목사님도 추현교회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출신.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키웠느냐? 선생님들이 키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심장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면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심장이 막 멎을 듯한 상태에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데 우선 내 심장부터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여러분 그 BTS의 멤버들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한 것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짧은 7분 동안의 연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나는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서 나는 거의 죽었었다. 내 심장은 멈춰져 있었다. 그런데 음악을 만나면서부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젊은 애들이 어떻게 그런 연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BTS의 음악은 전혀 모르는데 연설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뭘 만나면서요? 음악을 만나면서. 여러분, 음악도 사람을요 멈췄던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뭘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에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던 영화예요. 이 영화가 잘 됐기 때문에 소설이 쓰여졌어요. 각본상을 받고 그 다음에 소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의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웰튼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 이야기예요.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고등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자부심을 갖습니다. 새 학기가 돼서 새 학기 이 개학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앞에는 깃발들이 쫙 있어요. 4개의 교훈, 엑설런트, 아주 우린 우수하다. 그리고 막 전통, 그리고 그 어떤 규율 이런 걸 강조하는 아주 딱딱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75%인가요? 다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했다. 막 자랑스럽게 근엄한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이 연설을 하고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생들 표정 다 근엄합니다. 고등학생인데 한참 생동감이 넘쳐야 될 고등학생인데 얼굴 표정은 어둡고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기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해와요.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미국에서 영어 선생님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선생님이에요? 국어예요. 국어. 국어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웰튼 그 아카데미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부르는 일이 생겨났습니까? 헬조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이 웰튼을 헬튼 이렇게도 말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킨 선생님이 바로 이 국어 선생님으로 부임한,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한 존 키팅이었습니다. 첫 시간 수업, 선생님이 휘파람을 불면서 앞문으로 싹 들어와요. 학생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책상에 다 놓여, 상징적일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 영어 교과서 쫙 놓여 있는데 선생님이 휘파람을 쫙 불면서 나타나더니 저 뒷문으로 그냥 나가요. 선생님이 오니까, 처음 오는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이 막 기대하고 또 궁금하고 막 그런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휘파람을 쫙 불면서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선생님이 밖으로 쑥 나가요. 애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쑥 돌아서서 고개를 내밀고 왜 안 따라오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황을 하면서 하나둘 영어책을 집어들고 선생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는 아이들의 그 교과서에서 시집, 뭐 시가 써있고 이런 책에서 서문을 다 교과서를 찢어버리게 합니다. 이 선생님이 말이에요, 교과서를 찢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이런 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진정한 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고 엄격한 규율 속에 있는 그 학교에서는 더군다나 생각도 못하는, 자,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봐. 여러분, 밥상에 올라가거나 책상에 올라가는 행위, 이거 여러분 우리도 상당히 이거 불경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해요. 책상 아래 앉아서 보던 세계와 거기 앉아서 생각하던 세계와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생각이 달라진다.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학생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근엄한 표정의 교장 선생님 밑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나도 아이비리그 가야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카이 가야지, 그러면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공부가 뭔지, 시가 뭔지, 문학이 뭔지, 인생이 뭔지 눈뜨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난 존 키팅,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국어 선생님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미국에 월트 히트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이에요. 그 시는 누구에 대한 시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에요. 제가 묻고 빨리 대답하는 것은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기다려봐야 나만 지치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 키팅 선생님이 그게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나를 앞으로 오 캡틴 마이 캡틴 그렇게 불러준다면 훨씬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학생들이 미스터 키팅 부르면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하고 선생님 하고 부르면 안 돌아봐. 오 캡틴 마이 캡틴 그러면 학생들을 보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분위기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요. 우선 학교가 선생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밀어낸 유대 사회처럼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왔는데 이거 뭐 이상한 선생님이거든요. 기존의 선생님들이 볼 때, 교장 선생님이 볼 때 더욱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자살하는 학생이 한 사람도 생겨나요. 연극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싸우다가 학생이 자살을 해요. 그 자살 사건이 학교를 뒤집어 놨고 학교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선생님을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시간, 선생님의 작별 시간, 그때 여러분 학생들이 다 책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전부 다 오 캡틴 마이 캡틴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젊지도 않죠. 청소년들, 푸릇푸릇한 이 청소년들의 가슴에 그동안 멈춘 것 같던 심장을요 다시 뛰게 만드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생님입니까? 어떤 교사로 살고 싶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십니까? 어떤 아버지십니까? 어떤 엄마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만 보면 숨이 멎을 것 같거나 엄마만 보면 가슴이 졸이거나 선생님 봐야 대화가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있어도 친구하고 나누고 그리고 심장이 뛰면서 꿈꾸고 싶은 그런 세상을 과연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선생님일까? 나는 어떤 부모일까? 나는 어떤 선배일까?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막 심장이 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심장이 뛰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30년 전처럼 여전히 심장이 뛰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복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첫 시간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마는 다시 심장이 뛰게 하자. 우선 내 심장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장을 뛰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고 나를 쳐다본 사람이 심장이 뛰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 내 심장이 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심장도 같이 뛰면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심장이 뛰도록 억압해 왔어요. 억압해 왔어요. 마음껏 꿈을 꾸고 내 나름대로의 시를 쓰게 만들진 않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한 게 그랬어요. 서울의 시를 감상하면서 시를 감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외웠습니다. 시 외우고 시험을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뭐 이따위 시험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시의 첫 여는 어떤 의미인가 뭐 이걸 외웠어요. 세상의 시를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와 답을 외워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 국어 시간에 우리의 심장이 뛰었겠어요? 진달래꽃을 보면서 소홀히 느꼈던 것 같은 감격과 감동과 흥분과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진달래꽃을 보면서 우리는 억압당하는 거죠. 아, 저거 틀려가지고 점수를 못 받았다. 이 생각만 드는 억압당하는 학생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소설을 읽으면서 알퐁스 노데의 별을 읽으면서 그 국어 시간에 혹시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 그 시의 감격 뭐 이런 것들 마지막 수업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시가 갖고 있는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우리 나름대로 내가 읽고 찾아내지 못하니까 성경을 내가 읽고 감동도 못 받는 우리들이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 눈뜨게 만들고 심장이 뛰게 만들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도록 자극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행교회 다닐 때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전도사님 임승원 전도사님, 이분은 주영교회 주일학교를 최고의 주일학교를 올려놓으신 전도사님이셨어요.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교사의 벗을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강종호 목사님, 그분이 키워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도 전도사님처럼 돼야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나도 전도사님처럼 돼야지.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는 바람에 저도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분이 평생 전도사님이었으면 저도 평생 전도사님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도사님 제 가슴 속에 제 심장이 뛰게 하면서 꿈꾸게 하셨고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신 귀한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산재영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산재영교회가 서초동이고 바로 옆에 방배동에 있어요.
그 방배동에 현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승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부임하자마자 임승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앉아서 들으면서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린 적이 있어요. 감격이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임승훈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설교하래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세요? 제 선생님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기쁨, 감격이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임승원 목사님을 한 번 모셨는데 우리 임승원 목사님을 저를 2번이나 청빙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2번이나 재롱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심장이 뛰게 하고 나도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임승원 전도사님.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제게는 참 많았어요. 찬양대에서 지휘를 하셨던 강신희 선생님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추현교회 어린이 찬양대가 굉장히 잘하는 찬양대였어요. 전국 순회 공연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신 그 선생님이 우리 지휘자셨어요. 예배를 얼마나 감격 속에 드리게 만드셨는지,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줘서 저는 지금도 찬양하면 감격이었어요. 찬양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오디션을 통과해서 들어간 접니다. 찬양대 지휘자를 아무나 못했어요. 우리 교회 지휘자는요, 우리 찬양대원들 앉혀놓고 지휘자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3분이 와서 시험을 치렀어요. 우리를 10분씩인가 15분씩인가 연습을 시켜요. 뒤에 찬양대 담당 목사님, 장로님, 뒤에 심사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어느 선생님을 지휘자로 뽑을까를 해서 뽑힌 선생님이었는데 음악적 실력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합창만 잘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저하고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 주신 선생님이셨어요. 찬양대 토요일마다 가서 연습하는 시간이 감격이었고요. 연습 끝나고 나면 손양원 목사님 그 이야기를 쫙 시리즈로 해주셨는데 그 시간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지금 계시는 성경수 장로님, 그리고 김차생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어린이회를 지도하셨던 선생님들이셨고, 김대승 전도사님 이런 분들 주일학교 때 다 가르쳐 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난다는 거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 되시고 좋은 부모님 되시고 좋은 선배 되시고, 선생님이란 여러분 꼭 주일학교에서 배우면 선생님이고 가르쳐야 하면 선생님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나에게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선생님이잖아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심장이 뛰게, 저렇게 섬기는구나, 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믿는구나, 나도 저래야지, 이러면 심장이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재밌게도 베드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베드로로 시작을 해요. 시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무리될까요? 실력이 없어도 눈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격려하신 내용이 21장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로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로 끝나요.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친했어요. 절친이에요. 베프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첫 표적 누가 일으키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파트너십을 갖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히실 때 칼을 빼서 휘둘렀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나올까요?
이것도 무조건 오늘은 요한복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걸 밝히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그가 바로 베드로였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친인데 이거 좀 부끄러우니까 숨겨야 될 텐데 요한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첫 모습을 보여줘요. 1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두근거림을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22장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1장까지 시몬 베드로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특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원래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딱 만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날까요? 동생 안드레.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안드레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일들이 나오는 유일한 책은 마태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그냥 요한복음. 그러면 되는 거예요. 1장에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6장은 안드레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12장은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안드레가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3번 다 예수님께 누군가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여러분, 교사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 뭘 가르치시겠어요? 무슨 제자 만드시겠어요? 내 제자예요? 내 제자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 만들어주는 건데,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해서 시몬을 예수님 딱 만나게 했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너 물고기 잡는 어부구나. 그저 갈릴리 사람이지. 그래, 너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왜요? 딱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뭐라고요? 게바라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의 분위기,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처음 보자마자 그의 현재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지금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 반석, 베드로, 그래서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꿈을 확 그에게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한 시몬은 결국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수많은 실패를 하지만 결국은 해내잖아요. 그의 심장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제2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안드레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거 과거잖아요. 어느 동네 사람인데 그의 부모가 누군데, 이거 전부 과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인데 이거 과거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의 모습 가지고 미래를 그냥 밟아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늘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딱 보자마자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때부터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부르고 베드로라고 불러주면서 그는 게바가 돼가고 베드로가 돼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어졌고, 그리고 반석이 되어졌고,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해주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심장이 뛰면서 미래가 달라지게 만들었고요, 시몬의 미래는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열리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10년, 20년 됐는데 점점점 꿈이 커지고 내 인생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 만난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교사로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먼저 믿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자녀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확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 만나서 가장 달라질 미래가 뭐냐?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이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과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보십시오. 13장에 하면 또 두 번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후에는 알게 될. 이게 13장이에요. 또 한 번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넌 몰라. 그러나 이후에 알 거야. 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 야단치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데 후에는 너 알 거야.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고 질책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깨닫게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나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시몬도 나를 못 따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네요. 네가 지금은 날 못 따라와.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나 못 따라와. 3년 동안 배워서도 못 따라오는 형편없는 녀석들아. 그러질 않았어요.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시몬의 미래.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몬의 미래예요. 1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장차, 13장에서 두 번이나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21장에서는 어떻게 죽을지까지 예언하세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나이 들어서 너를 누군가가 띠뛰어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요한이 해석하기를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 시몬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도, 죽음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생각하는데 시몬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미래가 열려요.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 수 있다. 지금은 못 따라와도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죽는 그 순간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한 복을 주시고 시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현재의 모습에만 집착할 수 있고 나의 과거, 나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 살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렛 대처라는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 영화도 나왔어요. 철의 여인. 네, 여러분, 마가렛 대처가 정치인이 되고 성공한 정치인으로 성공한 총리까지 되지만 그가 늘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두 가지 꼬리표가 따라 붙었어요. 하나가 뭘까요? 여자로 태어난 것. 네. 이거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여성도 여러분, 남은교회라서 남자들이 흥하는 교회인가 했더니 여전히 여자들이 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것, 이게 늘 꼬리표예요. 여자가.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가난한 식료품 가게 딸. 집안이 좋지 않아요. 이 두 개는요, 과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그걸 뚫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서 훌륭한 여성 수상으로서의 이름을 남겼어요. 철의 여인. 여러분, 여성, 약하게 보는 그 사회에서 아주 강직한 철과 같은 여인, 이렇게 바뀌잖아요.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던 마가렛 대처였어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같은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보다 더 어릴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아이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미래를 확 열어주세요. 주일학교가 키운 거예요.
주일학교가 꿈을 키워줬어요. 우리는 자꾸 현재만 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보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까?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먼저 모자를 벗고 학생들을 향해서 존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막 선생님께 인사를 따라하고 그랬어요. 지나가던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가서 항상 먼저 그렇게 모자를 벗고 인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인사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인사했습니다. 장차 내가 가르치는 교실 안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축복하며 인사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 클래스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건 마르틴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요, 단순하게 교회의 역사에 나타나는 한 사건이 아니라 서양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 위대한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여러분 교실에 들어서면서 장차 이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나올까 막 기대하면서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으로 인하여 마르틴 루터는 미래가 열린 거죠. 여러분의 가르치는 학생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모자라 보여도 미래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에 스웨덴에도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짧고 그랬어요. 스웨덴이 복지국가잖아요. 그런 중증 장애 아이가 태어나니까 병원에서조차 국가에 맡기라고,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 거라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인데 우리가 키워야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고생이 있어도 우리는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성가 가수로 공연도 하고 간 레나 마리아입니다. 1968년생.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수영도 배우고 피아노도 치고 십자수도 놓고 운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음악 공부해가지고 위대한 가스펠 가수가 돼가지고 레나 마리아는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왔다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증 장애인이 우리 교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고 주님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 가르치는 학생이든 내 자녀든 내 후배든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1993년 10월 13일 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993년 10월 13일 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1993년 10월 13일인데 그런데 산조연교회가 어느 날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산조연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전화를 받고 산조연교회를 찾아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저를 산조연교회가 담임 목사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설교를 했던 때가 1994년 10월 16일, 15일 날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부목사 경력 1년도 안 된 제게 와서 설교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산조연교회가 사람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 1년도 안 한 사람한테 그때 우리 교회가 89년 된 교회였어요. 지금은 113년. 참 안목이 뛰어난 겁니다. 뭘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는 저를 키웠어요. 저는 교회를 키웠어요. 같이 컸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향한 법.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장애가 많았어요. 결혼하는데 장애. 가난했거든요. 저는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등록금을 못 내고 살았어요. 요즘은 뭐 국가에서 다 해주는 일들이 많지만 신문 돌리면서 중학교 다녀야 됐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마칠 때까지 집에서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대학원 마치고, 그 당시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64만 원 정도 등록금이었는데 그거 내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고서 대학원 겨우 3년 만에 마치고 석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월급 주는 군대 가자 해가지고 석사 정훈장교 모집하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다행스럽게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정훈장교로 일했어요. 중2로 임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3만 9천 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대할 때 16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라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생활 3년 만에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3만 9천 원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안 썼어요. 군복 입고 살았고, 예? 뭐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거기다가 전역하고 100만 원 헌금하고 400만 원이 전 재산. 그래서 400만 원이 결혼 자금이었어요. 전세 구할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하 방이 하나 있었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딱 침대만한 공간이 남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신혼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400만 원으로 밥 먹였어요. 우리 교인들. 제 아내도 돈이 없었어요. 제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가난한 저를 만났어요. 가난한 신학생과 가난한 대학생이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그 오르간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알바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예? 그런데도요, 보세요, 저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사람 볼 줄 모르셔가지고. 제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은 4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모님은 제가 모시고 삽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를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가난한 전도사랑 결혼해가지고 도대체 내 딸 얼마나 고생할까 싶은 거죠. 제 아내가 사람 볼 줄 알아요. 저랑 결혼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예? 뭘 보고 결혼했을까? 이상해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 주는 것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제 아내는 저보다 8cm가 커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높은 데 거 꺼낼 때마다 제가 여보 부르면 제 아내가 꺼내주곤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앞으로 조금 더 키우면 더 크겠다 싶은 제가 아니었잖아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를 봐주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저를 키웠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지금의 조그만 모습, 지금의 보잘것없는 모습, 이거 보면 나중에 가서 어떤 후회를 할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이 요새 맨날 제 눈치 봅니다. 뭐 제 아내가 막내예요. 4남매 중에 오빠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도 장모님은 제가 모시고 살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지금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돼.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난 이렇게 행복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기뻐, 이거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야, 나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막
나도 한번 나가볼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고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우리가 만나야 돼요. 교사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산조인께서 25년째 사역을 하지만 25년 전에 제가 산조인께서 섬길 때와 지금과 점점 주님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이 더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살면서 계속 깊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은 부쩍부쩍 큽니다. 몸은 지식도 막 빠르게 자라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안 자라요. 보통은 키도 안 자라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지식도 축적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거기까지 성장해요.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영적인 성장은요, 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무한대로 커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야,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외쳤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만나게 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 살아가고 또 전도자로 살아갈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라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정수기 팔러 온 사람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를 만난 사람이 설명을 잘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세일즈맨이 막 감동이에요. 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면 막 그냥 수명이 연장될 것 같고, 이 상품 가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고, 막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그 상품 사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영적으로는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시는 그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리고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이거 사기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파는 상품인데 나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쓰긴 쓰는데 그냥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전화 받고, 거기다가 전화가 와도 전화 소리도 못 들어서 못 받고, 뭐 이 정도면 이거 사실 휴대전화 비싼 거 들고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휴대전화만큼만, 스마트폰만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능, 힘, 내가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 예수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전이 가능한, 그리고 이 선전을 할 때 그냥 이 물건 팔면 내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를 네가 사야지만 넌 행복해져라는 막 간절함이 느껴지는 전도자, 그런 교사. 예수님이 그렇게 선전되어지려면 내가 예수님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쿵쾅거리는 이 심장이,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심장이 다른 사람의 가슴도 요동치게 만드는, 그리고 나에게 평생 누군가가 고마워하면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정말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당해 가면서,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쿵쾅거리는 그 심장이 세계를 울릴 수 있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드는 거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도 오래 못 사시고 천국 가셨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환갑 막 지나서,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천국 갈 때까지,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완전히 몰락한 이후로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사신 분인지 몰라요. 온갖 재주를 다 갖고 계셨던 분인데 돈 버는 재주만큼은 영 안 됐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부자로 살았어요. 쫄딱 다 날려버린 다음에는 일어서질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주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천국 가셨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10,000원도 주질 않았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산주인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니에게 최고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최고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10월 달에 천국 가셨는데 그저 틈만 나면 성경 보고 계셨어요. 제가 천국 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우리 아버지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뭐 일주일 후에 가실 줄도 모르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진 하나 찍읍시다. 그래, 어머니랑 아버지를 저희 마당으로 모시고 나가서 두 분 아주 사이좋은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그게 영정사진이 됐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찍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사진 찍는 날 아침에 제가 뭘 보고 사진 찍으러 나갔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쫙 보시다가 탁 덮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0월 달인데 올해 14번째 다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10월 달인데 14번째 읽으신 거예요. 네? 제가 늘 지켜본 모습은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굉장히 힘들게 막 중학교 때 신문 돌리다가 집에 와보면 깜깜한데 어디선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나서 그 방 문 열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제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의 유산, 예수님 깊이 만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계속 많았다면 저는 지금같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땅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가난해짐은 제게는 하늘 아버지의 부요함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안겨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준 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격해요. 제가 목사지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훨씬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있을까? 저는 이게 늘 고민이고 걱정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세상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예? 예전엔 성경학교 하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우리 그 초등학생이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학교 하면 500명이 왔어요. 안 다니던 애들까지 다 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학을 했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귀찮아요. 학교도 안 가고 그때 학원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데리고 있기가 너무 힘든데, 교회 가면 간식도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뭐 이러니까 야, 막 교회로 가라고 귀찮다고 막 내몰았어요.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왜 가냐? 학원 가라고. 교회 와서 잡아가. 집사님이 야, 이 자식아 지금 학원 갈 시간이야. 그리고 목덜미 잡아서 끌고 나가요. 목사님이 뭐든 어떡하든 간에.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할 일이 많은 지금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던 시대는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쉬웠잖아요. 감동도 받고 교회 오면 신기하게 많은 시절, 신기한 게 많았던 시절. 지금은 교회가 신기한 게 아니라 시시한 게 많은 시절. 그리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승부해야 돼요? 뭐 AI, 무슨 IT 기술로 승부가 가능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난 내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왠지 선생님 만나면 따뜻해요. 학교 선생님에게서 최고의 뭐 입시 코디네이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코디네이터로 내 인생을 코디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조차도 어느새 맨 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점수 잘 맞아야 참 복 받았다고 말해주는 이 한국 교회가 JTBC가 스카이캐슬을 만들게 만든 겁니다. 그 JTBC의 스카이캐슬에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책 등장하고, 그거 아세요? 저는 뭐 드라마를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도 평론적 입장에서 봅니다만은, 어떤 드라마에 여러분 처음에 자살한 영재 아이 엄마가 영재 아이 엄마의 장례식에 목사님이 장례식 하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작가가. 예? 죽은 해나가 자기 엄마와 아빠 이걸 알게 되는 비밀 사진은 성경 속에서 찾아요. 성경을 뒤적거리다 엄마의 성경 뒤적거리다가 사진을 찾아요. 참 성경 속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네요. 성경을 펼치니까 모르던 아버지도 찾아내요. 이게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 딱 뒤지니까 거기 나와요. 예?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죽든 살든 내 손녀만 서울의대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할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다 변해도 끝까지 안 변하고 뻐둥거리는 권사님. 예?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을 쓴 작가에게 영감은 교회가 준 것 같아요. 교회가. 예? 어느새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스카이 가면 복 받았다고 말해주는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스카이는 하늘이잖아요. 우리의 스카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잖아요. 캐슬은 하늘의 도성이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도성. 근데 여러분, 롯데 캐슬이 되고 있고, 예? 땅의 캐슬, 그리고 이 땅에 스카이로 대변되는 명문학교, 어느새 교회조차도 여기에 몰입되고 교회 교육조차도,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성적 가지고 주일학교도 평가해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강남에는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성적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예? 자기 아들은 서울대 보냈어요. 제가 잘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니? 이게 무슨 입시 코디도 아니고. 교회가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공부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머리대기 없어 꼬리 대지 말고. 아니, 꼬리도 있어야지. 가운데 토막도 있어야지. 다 1등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적으로 1등? 우리는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서, 얘는 공부는 잘 안 하지만
기가 막히게 그림자 그릴 수 있고 춤 잘 출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해가지고 그걸 키워주면서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 이 재능과 함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음악하면서 가슴이 뛰었던 BTS처럼 음악에다가 예수님까지 만나서 가슴이 뛰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바꿔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육이어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심장이 뛰게 만드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심장이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아시죠?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이분들이 몇 살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26살, 27살에. 아펜젤러는 결혼하고 새 식구가 왔어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조선 땅에 여러분 배 타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기 와서 결혼하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1866년에 순교했을 때 대동강에서 27살이었습니다. 여기 27살 이하는 몇이나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27, 25, 26살은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6, 27,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헤이그 밀사를 보낼 때도 애를 썼고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23살에 들어왔어요. 젊디 젊은 청년.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제의해서 추방당해 해외에 밀사 보내는데 애를 썼다가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된 다음에 그분 우리 그 광복절 기념식에 초청했는데 86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죽어요. 광복절 기념식 참석 못한 채 일주일 앞두고. 그 바람에 그분이 꿈꿨던 대로 난 조선 땅에 묻히고 싶은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가는 그곳이 아니라 조선 땅에 묻히고 싶었는데, 여러분 정말 꿈대로 되더만요. 그래서 여기 와서 죽어서 조선 땅에 묻혀요.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던 홀 선교사가 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 25살에 왔어요. 여자가. 약혼한 윌리엄 홀은 그 이듬해 들어와요. 30살. 이 땅에 와서 결혼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남편 윌리엄 홀이 죽고 로제타 홀이 남아요. 근데 뱃속에 아이가 남아있어요. 그게 셔우드 홀이에요. 그가 태어나가지고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인 아내와 함께 우리 땅에 들어와요. 이 흔적이 그대로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에 있어요. 홀 선교사 가족 묘지. 23살, 25살, 26살, 27살. 자기 땅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1948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런던 가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1948년에 21일 걸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1866년, 1885년 이 땅에 들어오는 건요, 수십 일씩 배 타고 목숨 걸고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려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성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심장이 뛰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린 그렇게 빚진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심장이 뛰셔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 대구의 심장이 뛰게 하시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희망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며칠 사이에 서울지구 우리 교사들의 순회 예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전국대회 가서 또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감동을 받았어요.
전국대회 할 때 그 큰 홀에 꽉 찬 교사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 야, 그래도 살아있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구 중노회 선생님들, 그리고 대구 중노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들처럼, 내 동생처럼, 내 형제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한국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고 주일학교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길 원합니다. 언제 멈춰버렸는지, 아니 뛴 적은 있는 건지, 우리의 영적 심장들이 정지된 상태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흥분, 감격 계속되게 하시고, 내 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같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주일학교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 마사지 하듯, 심장 전기 충격을 주듯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을 우리에게 심어줬던 선교사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며 한국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난 시몬이 미래가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게 하옵소서. 다시 뛰게 하옵소서. 지금은 못해도 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섬기며 내가 가르친 학생들 속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대구 중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모든 임원들과 앞장선 종들에게 기쁜 감격 보람 넘치게 하시고 내일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